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왜 일요일일까요? 왜냐하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캉쾅 울캉쾅 돌무덤 문이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예,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은 이 설교는 게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면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간사님이 부활주일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그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이 두 그림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지를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두 그림을 보면서 틀린 그림 5군데를 찾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찾은 친구, 5개 다 찾은 친구 있으면 정말 대단한 친구. 그러지 못한 친구도 정말 사랑스럽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답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붕대의 그림자가 왼쪽 그림에는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는 없죠. 그리고 이 남자 제자의 땀방울이 오른쪽 눈 밑에 있는 땀방울이 오른쪽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 요한 같은데요. 요한의 눈썹이 오른쪽 그림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벽에 무늬가 오른쪽 그림에는 없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 젊은 제자의 허리띠 색깔이 오른쪽에는 빨간색입니다. 예, 친구들 재밌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 사랑, 믿음이고요. 설교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지금 다 성경책을 가져와서 찾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멈춰놓고 찾으세요. 예,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친구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보고 너는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혜가 풍부하고 그를 알 수가 있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를 배우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적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할례 받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편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모든 종교 예식을 끝낸 후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12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가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와 난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애썼는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친구들 잘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못했대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글을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지? 라고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물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의 제자냐, 어떤 랍비가 예수의 스승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는 글을 배우지도 못했어. 예수는 스승이 없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과 글을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배우지 못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선생님에게 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해요. 배우지 못하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선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잖아. 너는 출신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잖아. 너는 여기 들어와서 나에게 배울 수 없어. 너는 그냥 너희 집에서 목수일이나 배워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글과 성경을 선생님 랍비에게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실 때부터 몇몇 사람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린 시절의 예수님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으셨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거절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함께했던, 가장 믿었던 12 제자들에게도 모두 다 배신을 당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팠던 거 정말 아프죠. 또 이빨 치료해본 친구 있습니까? 이빨 치료할 때도 정말 무섭고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간사님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몸의 가장 가운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이에게 10달 동안 내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직접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빨 신경 치료를 할 때 이 신경을 쿡쿡쿡 눌러서 신경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정말 아픈데요. 화상을 당할 때는 그 불에 이 신경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장난하지 말고 집에 있는 전기기구나 또 불을 내는 기구를 만질 때 정말 조심조심하고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께 부탁하고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코드 뽑지 말고 조심조심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간사님이 말했던 모든 고통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그림을 못 그리거나 뭔가 잘 못할 때 나는 정말 쓸모없다,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사랑스럽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10달 동안 몸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고 여러분을 출산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하고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도 학교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절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게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틀어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I'm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West Street. Come on,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 Street. Okay, and There we go. 예, 친구들 잘 보았습니까? 영상에서 이 화가가 처음에 그림을 거꾸로 놓고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게 무슨 그림이지? 무슨 그림이야 도대체? 라고 갸우뚱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화가가 그림을 제대로 탁 돌려놓자 아, 저게 사람의 얼굴이었구나. 저게 눈이었어. 저거는 귀였구나. 저거는 입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저 화가가 그림을 제대로 딱 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누구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셨구나.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화가가 그림을 탁 제대로 놓는 것처럼요. 그때야 비로소 아, 저게 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꼭 붙들기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굳세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화가가 했던 것처럼 그림을 거꾸로 제대로 놓아줘야 돼요. 거꾸로 놓여있는 그림을 제대로 놓아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널 향한 사랑이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 간사님의 가족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너한테나 역사적인 사실이지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해야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할 때,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믿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배신당하신 것이 모두 다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화가가 그림을 제대로 돌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모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가 부활절 준비하면서 부활절 크리에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그 크리에이터 작품을 보내줬어요. 이것은 따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이 햄버거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참여 못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한 주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오늘 17일이니까 23일까지 여러분들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 반 선생님이나 간사님에게 보내주면 동일하게 햄버거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을 꼭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